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평탄하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예기치 못한 중한 질병으로 나의 건강과 생명이 어떤 때는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해서 신체 일부가 손상을 입고 절단하거나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해서 평생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행복할 줄만 알았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믿고 투자했던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에 엄청난 손실을 봐서 경제적인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서 내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그런 시련에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자 그리고 성공자가 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련에 바람이 불고 환난을 당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예기치 못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이나 또 나의 신앙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목수 요셉의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집도 많이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가 내리고 우리 인생에 홍수가 오고 태풍과 같은 환란이 몰아쳐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은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결론으로 이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시련이나 또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내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건물은 기초 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엇 위에다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더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고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반석입니다. 네, 여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뭐라고요? 반석이시라고.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수를 쓰러뜨리고 그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심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또 자기의 어떤 신분을 속이고 미치광이 형세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거기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와서 모든 그 삶의 터전, 시글락에 있는 그 터전을 불살라가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처자식들 다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분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전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지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래가 가루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루는 가루인데 이게 물에 적시지 않았을 때는 어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 그 돌을 깎아내고 공사를 하는데 힘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가 단단해 보이니까 굳은 모래 위에다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면 이 모래가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내 인생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시련이 올 때 사람이 돈으로 권력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인생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여러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나 귀인들이나 이런 그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지금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요, 모래에 지은 집처럼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반석과 같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모래알같이 작은 사람들은 여러분, 갑자기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 홍수가 그리고 태풍이 불어오면은요,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알같이 예수님 믿으면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 모래알 같은 정말 작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으로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환난이 와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을 성장시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믿음이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최근에도 제가 이 욥에 대해 설교를 했네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집안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길거리에 나가 앉게 된 신세가 된 거예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몸은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인생에 그야말로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그에게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인생의 시련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말해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환난과 시련의 그런 홍수와 그리고 태풍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뭐라겠어요? 기초가 여러분 튼튼해야 되죠? 근데 기초만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튼튼한 기초 위에 뭐가 잘 돼야 돼요? 설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집을 2번 지어봤잖아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또 이제 이걸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이제 첫 번째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집이 막 금이 가고 막 물이 새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제대로 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공부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 그런 어떤 건축 세미나에도 가서 참석하고 건축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많은 그런 교회를 탐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건축을 한번 하면은 어떻게 잘못 지어놓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이걸 다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어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첫째는 튼튼한 기초, 그 기초 위에 집을 짓 때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계도가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 가장 좋은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하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요, 어떤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네, 여기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방법이나 인본주의를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지은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그 인생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인 이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결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노아 홍수라고 그래요.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 근데 그때 노아는 방주, 배를 말하는데 이 배를 지었어요. 근데 그 배를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래서 고페르 나무를 갖다가 안에다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창문은 어디에다 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그 배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홍수가 몰아쳤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엄청난 그런 태풍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치고, 그리고 물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 말씀을 따라서 지은 방주는 결코 침몰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그 안에 탄 사람은 다 안전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배가 노아의 방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는 어떻게 만들어진 배였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배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은 홍수가 나고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전부 다 그 배들은 전복되고 침몰하고 파손해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배를 탄 사람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언제 이런 내 인생에 홍수가 몰아칠지, 태풍이 몰아칠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때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요,
그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되면요, 결코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시련이 와도 결코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인본주의적인 거 있잖아요. 세상 방법 이렇게 아주 막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해요. 다 그런 어떤 세속의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 교회는 반석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성경에 보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나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니? 여러분, 기도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그 지은 인생의 집, 기도로 지은 그런 기도로 세워진 가정, 기도로 세워진 사업, 기도로 세워진 회사, 기도로 세워진 교회, 절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인생에 정말 시련이 많았어요. 10대 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부모 세대, 선조 세대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인생에 엄청난 시련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왕립학교에 뽑힐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왕립학교에 또 학생으로 참 이제 앞길이 열리는가 했는데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으라는데 그 음식은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고민이 생기죠. 안 먹으면 퇴학당하고 이제 출세길로 막히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니까. 근데 결단했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또 나중에는 왕이 꿈을 꾸고 꿈과 해몽을 알게 하라게 꿈도 가르쳐줘요. 이걸 모르면은 다 꿈과 해몽을 알게 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 다 죽인다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꿈을 가르치지 않고 꿈과 해석을 알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어. 나중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또 다니엘은 그 가운데 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석 총리가 됐는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 음해하려고 해가지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런 모든 인생의 위기와 그리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됐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시련과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인생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머리로,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뭔가를 가정을 세우려고, 자기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회사를 세워가려고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시련이 올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회사, 그런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무릎으로 기도해서 세워진 인생, 무릎으로 세워진 그런 회사, 무릎으로 세운 가정, 무릎으로 세운 교회,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잖아요. 무릎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기 머리로 막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여러분, 좀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세워진 인생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렇게 세워진 가정은 언제 무너질지, 그렇게 세워진 회사, 그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는, 인본주의로 된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 회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장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뭐 하는 법이 없다고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절대 여러분, 지금 좀 어떤 여러분이 기대대로 안 되고 자녀들이 좀 삐딱하게 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녀들 절대로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기도하려면요 벌써 좀 힘들어요. 미리미리 여러분 기도를 해서 기도를 저축해 놔야 돼. 그럼 기도하고 기도를 저축해 놓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잘 이겨내. 근데 평상시 기도를 안 해놓은 사람은요,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은요 당황하게 되고 어쩔 바 알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 하나님도 반석,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내 인생의 집을 뭐로 지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여러분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요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이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왔다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을 자꾸 유혹한데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이국 땅으로 팔려온 것도 그런데 또 종이 된 것도 그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이런 얼마나 엄청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는 그런 모든 인생의 시련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그는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도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자기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인생의 엄청난 시련과 이런 환난을 당할 때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여기 보면 2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자, 3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을 볼 때도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총무를 세워놨죠. 왜? 요셉을 총무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뭐가 와요? 시험이 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죠.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쳤는데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이런 모든 시련을 이기고 형통한 자가 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 교회를 흔들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주님을 모시고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결코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질 않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자기 집에 있을 때나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언제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일, 시련,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무슨 지혜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네 번째,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세요.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내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요셉처럼 어떤 시련을 와도 결코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이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시련과 우리를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